2020년 4월 30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새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땅이 비옥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보호 아래 다시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12지파에 나누어 줄 땅의 경계선이 이제 확정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땅은 여호와께서 직접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지파에 분배된 땅은 지파의 상속 재산으로 제후나 다른 지파가 빼앗을 수도 넘길 수도 없습니다. 족장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지파들이 제비뽑기로 나눠 가졌던 것처럼 새로운 구원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지파별로 똑같이 나누어 땅을 기업으로 갖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나누다라는 것은 자기의 형제처럼 각 사람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지파의 크기에 따라 땅의 넓이가 다르게 나뉘었는데 새 성전의 시대에는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아무 차이 없이 동일한 크기의 땅을 나누어 받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이상적 시대의 원칙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의 평등과 22절에서 23절의 보편성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 주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와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표현은 남북 분열 왕국 이전에 심지어 왕정 이전에 있었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함의를 가진 것으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들의 체제에 타국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즉 지파 간 평등의 범위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타국인은 이스라엘 족속에서 여러 계층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유사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식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원한다면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에도 온전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리가 있었는데 그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타국인들은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이들은 2등 시민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계마저 철폐됩니다. 이러한 보편성 혹은 포괄성의 원칙이 이상적 기업 분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에는 이스라엘이 나눌 땅의 경계에 대해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소유했던 땅의 최대 영역 혹은 좀 더 큰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 경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역사적인 지리가 아닌 신학적 지리로서 땅의 크기보다 여기에 나타난 경계들이 싸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에스겔의 신학적 약속의 땅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48장으로 넘어오면서 각 지파들의 몫이 구체적으로 기술됩니다. 각 지파들의 위치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차지했던 위치보다 야곱의 자손들의 지위를 더 반영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예물로 드릴 땅에서 가장 먼 북쪽과 남쪽에는 야곱의 첩들인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의 지파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좀 더 중심에 가까이 야곱의 본처인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이 북쪽과 남쪽에 각각 4지파씩 위치합니다.
여기서 예물로 드릴 땅에 가장 인접해 북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는데 이는 그들의 역사적 위치와 반대입니다. 원래는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었고 북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바뀐 것이죠. 이런 새로운 배치는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눔이 없는 하나 될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땅에 대한 이상은 왕국 시대 이전의 모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물로 드릴 땅에 대한 자세한 구획은 45장 1절에서 8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성읍의 기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읍의 기지는 그 중앙에 위치한 성읍과 그 둘레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아있는 땅의 용도입니다. 지파를 막론하고 성읍에 일하는 자들이 그 땅을 경작할 것이고 그 산물이 그들의 양식으로 됩니다. 즉, 이 땅은 일상적 노동의 터전인 셈입니다. 이런 일상적 노동의 터전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구별되지만 예물로 드릴 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48장 15절에서 19절에서 언급된 성읍에 관한 문들과 그 성읍 자체의 이름을 언급하며 마칩니다. 성전과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하고 있는 성읍에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것들의 이름은 레위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입니다. 이 성읍은 정사각형 모양이 상징하는 것처럼 완벽할 것이고 각 문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되어 한 성읍으로 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읍이라는 점입니다. 성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영역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에스겔서 마지막에는 이러한 속된 땅, 15절의 속된 땅으로 구분된 곳에 위치한 성읍이야말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땅을 나눌 때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들은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 분배의 범위에 타국인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코 힘있는 지파가 권리를 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는 땅에 권리가 없었던 타국인들이 새 성전 공동체에서는 땅을 분배해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새 언약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탐욕이 아닌 자족하고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고 힘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또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가 차지할 땅을 소개합니다. 이 배치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땅 분배와 상당히 다릅니다. 군주의 땅도 성전 땅 외곽에 위치할 뿐입니다. 이는 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옛 이스라엘의 반목과 갈등의 구조를 답습하지 않고 힘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다스리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과 성읍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일상의 노동 터전인 속된 땅, 우리의 일상도 드려질 예물의 땅에 포함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위치한 성읍이야말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보통 일상이야말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 삼마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새로운 나라는 정의와 자비의 원리가 서는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반목하며 갈등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